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15절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의 어떠한 것들을 듣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15, 16절은 그런 상황이고 17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다음 세 가지 기도가 들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똑같이. 또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아느냐?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알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 늘 기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튀르키예 서부 해안 셀추크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게라는 바다를 두고 건너편에는 그리스가 있고 지금 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닫히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기독교의 총 본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는 다 이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성령을 받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죠. 몇천 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또 구원의 감격이 에베소 교회는 충만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야말로 세상의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저는 정말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뜯어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아주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음악을 듣거나 또는 좋은 영화만 봐도 감격해서 우리는 저절로 몸을 일으켜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멈출 수 없는 박수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할수록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만족스러운 기쁨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더 친밀하게 당겨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더 기뻐지고 더 가까워지고 영육간에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는 쌍방간에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찬송을 함으로 통해서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질병의 질곡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니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지 않으셔도 당신 스스로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필요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능력에 감사할 때 우리의 찬송은 더 깊어지고 더욱 감격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우리 안에 작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온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 정말 음악과 같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에베소 교인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살아있는 일 듣고 그래서 그치지 않는 감사가 바울한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초등학문에 머무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말씀의 깊은 바다 가운데 그 심연 가운데로 나아가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혜와 계시를 간단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혜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안목의 정욕의 안목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성도들을 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지혜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에 감춰뒀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는 어떤 특별한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계시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베드로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움을 받았구나 라고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영화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부르셨구나 라는 걸 계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직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깨닫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 그럼 그게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의 눈이 밝아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마음의 눈이 다 밝아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20년 전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런 눈이 아니라 마음속에 눈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었구나. 근데 이 마음의 눈은 아담이 타락하면서 닫혀버린 거예요. 이 눈이 언제 밝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비로소 다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늘 우리의 속성이 뭐냐면 제자리에서 떠나서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참 싫어해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머물러 있으면 되지 뭘 더 요구하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몇 년,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가 이런 회피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더 깊고 넓고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려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웃었다가 저녁 때는 울었다가 그게 왜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눈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에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반석같이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반석같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굶주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영적인 마비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부끄러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고, 또 주변에 조금의 미혹하는 그런 꼬드김에 우리 쉽게 넘어가고, 또 우리 정욕의 앞몸만 발달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고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만나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감격과 감사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믿음의 교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지식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증오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떠나간 다메섹에서의 여행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3일 후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한 이유는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가 마음의 눈이 열리자 예수를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과거에 자신의 모든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죽음 같은 그런 부존재를 경험하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을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나는 정말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바울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가? 에베소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소망을 얘기해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안정을 취하게 되고 이런 소망을 얘기하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소망은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한테 있었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온전하신 사랑이 아담에게 머물고 아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졌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은 자로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나만 받은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이웃 가운데 이것이 퍼져가는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소망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 뭔지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기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은 뭡니까?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기업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백성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땅을 경영하는 자로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분깃이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분깃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린 땅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있어야지 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기업은 바로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기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풍성해져요?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의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 속하는 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모든 관심이 우리가 집중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풍족하게 사는 삶을만 만족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조차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눈을 볼 때는 마치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어느 한계까지 있을까라고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마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계산적인 방식이나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고, 때로는 상처받고 손해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늘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편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움으로 대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편은 나를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더 깊이 이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패했을 때 영적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돼지떼를 몰살시키시고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바울의 경지 또 그리스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바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섰다고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그럼에도 그의 눈은 감옥에 갇힌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편안한 삶을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더욱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시간 중에 아주 짧은 여행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거나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견디기 힘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크심을 믿고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헤쳐나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 신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